결혼 이제 55주년을 맞이한 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55주년 또 이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이렇게 해로하시고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두 부부가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뭔가 시비가 좀 깊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동네에 3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 그걸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말다툼하다가 뭔가 좀 시비가 좀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할아버지,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동네를 3바퀴 돌고 들어오고. 근데 하루 살다 보면 또 시비거리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번도 가고, 4번도 나가고. 그러면서 55년을 딱 지나오면서 할아버지께서 그걸 느낀 거예요. 뭐냐면, 시비거리만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동네를 3바퀴 돌면서 이분이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 부부가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게 뭐냐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당장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당장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펼치지 않으면 근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55년의 결혼 생활을 지내오면서 자기가 건강해졌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딱 빌어보니까 동네 3바퀴 도는 게 나의 이 건강의 이유였구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두드린 자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인생 어느 시점을 딱 뒤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내 자신과의 싸움, 주변의 여건과의 싸움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어르신이 동네를 3바퀴 돈 것처럼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게 가져오면 내가 이게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가운데 정말로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낭망한 영혼이 있다면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그 대상자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을 뵈려고 갔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뚱뚱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삭개오, 다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 좀 길 좀 비켜달라고 말 못한 이 삭개오가 이제 돌 감람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이 죄인의 집이 의인의 집으로 바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예수님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세리장이잖아. 로마의 앞잡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정부해주고 일부는 착복했던 이 사람.
이 삭개오의 집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집, 비아냥 받는 집, 저 집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될 집. 그래서 이미 삭개오의 집 그러면 그쪽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까요? 삭개오가 뭔가 착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에 오라고 초대했을 때 이거 알았어. 그렇게 대답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저분도 아마 그럴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것을 인사치레.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실까?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싶지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하니까 내 부하들, 나는 세리장이, 내 세리, 어떤 사람에게 그 집으로 내가 예수님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데려가다가 습관이 무서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모셔드렸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살고 우리들도요, 개개인마다 삶의 모습은 다르고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다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 그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주인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벽에 탁 책을 탁 이렇게 책장에 책을 딱 꽂혀 있는 그런 집에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그림으로 그 가정을 탁 이렇게 도배하듯이 그림을 고르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양주병을 막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 전시해 놓다가 목사님 신방 한 다음에 딱 치워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목사님 신방 끝나면 다시 딱 원지에 재놓고 그 쉬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막 만족감을 느끼면서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주인이 참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 도배를 하얀색으로 화이트로 싹 해놓은 사람. 다 그 집에 들어가 보면 그 집 주인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개인마다 인생을 집을 짓는 놈. 자기 인생의 집. 어떤 사람의 인생의 집은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을 경험해봤어요. 돈이 없는 걸 경험해봤어요. 무시당하고 없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집은 오직 돈. 돈을 모으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자기 인생을 화를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오직 승진. 특별히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 말단 사원의 그 애언은 아니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기한해 놓으면 이 상사가 자기가 마치 해놓은 것처럼 그걸 자기가 칭찬받고 그런 어떤 애환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집을 승진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집에 들어가면 건강. 이 사람은 건강 문제가 나오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아파봤어. 당신이 아파보니까 돈도 필요 없어. 맛있는 산의 짐이 필요 없어. 관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아프니까요.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 둘째치고라도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가고 자식 아프다 그러면은 울부를 가리지 않고 병원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집들이 그 주인의 성향이 다 다르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개개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에 다 각자의 산이 있고 그 집을 인생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네 인생의 집에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는 입술로는 그렇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마음이 빗장을 쳐버리면 예수님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나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일, 나는 이 일에 관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든지 뭐 영생을 주든지 나는 별로 그건 지금 원치 않아요. 나에게는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나는 높은 자리에 오는 게 나는 필요합니다. 근데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 좀 들어가고 싶다. 이 인생에 좀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25km 지점 상거리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은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신의 종교 지도자 예수, 이 예수라는 소문이 여리고에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의 종교 지도자, 저 예수라는 분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막 예수님이 가는 길에 몰려듭니다. 근데 이 소리가 삭개오의 소리에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 장이에요. 세계부 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신의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창기 그러면 죄인 취급받았던 자기의 직업, 자기 같은 사람을 친구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신의 종교 지도자 그분이 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 돌 감람나무에 오르게 됐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고 있잖아요. 키가 작은 상태에서 근데 돈도 많으니까 뭘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몸도 뚱뚱하고. 근데 이 나무 오르기가요. 이 건강한 사람도, 이 젊은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몸이 뚱뚱하고 키가 작은 이 사람이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몸에는 땀이 막 흘리죠. 이 얼굴에는 땀이 방울이 맺히고. 근데 기어이 그 예수님 얼굴 한 번을 보려고 그 돌 감람나무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 장설정으로 나무 가지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내 수고, 내 땀 흘림,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수고, 이 땀 흘림은 아무것도. 삭개오가 그랬어요. 저분의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저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 이제 딱 삭개오가 나무 위에 돌감나무에서 딱 앉아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 방향이 이상해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사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기가 이렇게 좀 돌감나무 올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들더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다. 그 말씀 하시는데 삭개오는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 안 가르쳐줬다고. 근데 자기 이름은 알아요. 그리고 삭개오가요, 지금까지 세무서하면서 세무서장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이런 따뜻한 눈,
한 번도 부드러운 소리를 지금까지 유대 백성들이 삭개를 향한 눈빛은 저주의 눈빛이었어요. 하나님은 뭐한지 몰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 누구 데려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나쁜 짓을 하는 저 삭개 왜 안 들어가요? 그런 저주의 눈빛. 그리고 삭개를 향한 그 모든 말들은 미안한 것,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 그런 말은 삭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삭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싶다. 삭개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처음으로 이런 부드러운 눈길을,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니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나 당황했어요. 근데 예수님 삭개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지인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돈은 막 사람들이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삭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밤마다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종족들이 배를 굶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없어요. 마음껏 노래 부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지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삭개오와 누가 함께 있다가 누가 유대인 아는 사람 있으면 다 피했어요. 왜? 똑같이 그렇게 취급받으니까. 삭개오와 함께 있는 것 자체, 너는 이미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슬슬 눈치 본단 말이야. 저 사람 같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되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 참리, 1년밖에 못한 사람들 밤마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는 점점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혼자만 들어온 게 12명의 제자까지 같이 들어오고 같은 무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삭개오의 집안에 돈으로 치장하고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에 들어오면 확인하지 못하는 온갖 보화들, 온갖 잡동사니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금은 보화들이 그 집에 가득 찬다는 것을 다 이제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로마 정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삭개오는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삭개오는 그때부터 수치심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알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삭개오는 엄청 고민합니다. 내가 왜 괜히 뽕남에 올라가가지고 괜히 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또 내 집에 들어온다. 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모든 거 다 까발리고 모든 건 다 들통나고 이제 부끄러워서 이미 물론 누구도 상종하지 않지만 이제 더 사람 손가락질 받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괜히 했네. 괜히 예수님 만난다고 내가 거기 갔네. 괜히 뽕나무 올라갔네. 이제 푸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음성도 저주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삭개오는 이제 뭔가 결단을 해요. 그래서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치부, 자기의 어떤 욕먹을 것, 직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감동,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러 결단할 때 그냥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빛과 자기
이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새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일, 한 번도 따뜻하게 눈길 주셨던 그 눈빛을 삭개오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자, 그게 몇 절 말씀이냐? 자, 8절 말씀.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더라. 자, 7절, 죄송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님, 나는 죄인이다. 삭개오는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은 나는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기어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세례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네가 그렇게 줬던 그 인생의 집이 어느 한순간은 무너진다는 것,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선택한 백성 반드시 다시 부르셔서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삭개오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현장에 오게 만들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도록 그 뽕나무에 올라가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도록 뽕나무에 올라가도록 격려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보도록 그 은혜 현장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자, 오늘 5절 다시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부르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예배로 두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곁에 있다가 누가 보면은 다 흩어지고 또 죄인 취급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고 있는 삭개오와 그 현장에 함께 있어 줍니다. 자,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와 함께 있는데, 비난의 현장에도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비난의 현장에. 그리고 삭개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욕심부르게. 돈 없으면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이 삭개오가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 소유의 절반,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면 내가 4배를 갖겠습니다. 이런 말을 불쑥 나가는데
이렇게 불쑥 나가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일부분만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실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모셔드릴 때 우리 예수님은 진짜 기뻐하셨어요. 저 삭개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 엄청난 복이 뭐냐? 이 집안을 가정이 화목하게 만들고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 절반을 나눠준다 했잖아요. 절반. 재산 절반. 불의한 방법으로는 4배. 아, 저 꼼성이. 아, 저 사람 자기 욕심만 찾던 이 사람. 근데 재산을 나눠주고. 그러면 삭개의 본심을 알면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를 인생 어떻게 바뀌어주면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인생을 상담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금 해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일했던 이 삭개오, 로마와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이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제자로 만들어 줘가지고 전승에 의한 유명한 목회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대요. 우리 개개인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집을 짓을 때 어느 순간인가 이 인생의 집이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새롭게 뭔가 건축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나오도록 도와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은혜 현장에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따뜻한 눈빛으로, 저희의 눈빛은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저희의 목소리는 칼칼하지만 우리 주님의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붓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 집에 들어가고 싶다. 누구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가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맛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경받게 만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우리 주님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을 귀한 제자로 세우셔서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는 영적으로 험악한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이 여러분 쓰십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도
구원받았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 자녀다.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 이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성령의 힘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으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역사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오늘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 여정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생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